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종자 아시죠? 종자, 식물의 종자 있잖아요. 종자 한 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의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육종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노벨상 추천을 5번이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을 5번이나 받았는데 아직 노벨상은 못 받은 사람이지요. 옥수수 왕으로 불리는 바로 김순권 박사입니다. 김순권 박사는 부산 상고에 진학해서 은행원이 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예전에는 상고가 좀 어렵고 셌잖아요. 그래서 입시에 낙방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농대를 마치고 또 고려대학교에 이제 석사 과정을 하는 중에 농촌진흥청의 공무원이 되고 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 가서 농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현재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석좌 교수이고 포항의 수정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김순권 박사가 공부를 할 당시에 그 식물 씨앗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연구는 사실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긴 집념으로 기적의 하이브리드 옥수수 종자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옥수수의 주산지인 강원도에서 수확량의 3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의 식량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졌고 특히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는 김순권 박사에게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연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박사는 풍토병과 말라리아가 만연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서 무려 17년 동안 머물면서 옥수수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 더위와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연구는 일명 악마의 풀이라고 불리는 스트라이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잡초 이름인데요. 이 잡초 스트라이가 때문에 옥수수뿐 아니라 다른 작물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이 스트라이가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은 물론 인도와 태국과 호주와 미국의 일부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지독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악마의 풀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풀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옥수수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30년 동안 연구했지만은 이 스트라이가를 방지할 수 없다, 방제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연구에 몰입하였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가는 아프리카 토종 잡초이면서 생존력이 너무도 끈질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 없다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 박사는 스트라이가의 치매를 적게 입은 그 옥수수만을 골라서 교배를 시작했습니다. 거듭된 교배 실험 끝에 17년 만에 이 악마의 풀 스트라이가를 이겨내고 온전히 번식과 수확이 되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품종은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고 교배만으로 성공한 슈퍼 옥수수 왕 1호로 불립니다. 김 박사의 연구 덕분에 나이지리아는 옥수수 수입국에서 엄청난 옥수수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벨상 추천을 받았지만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영향력 있는 나라에서 추천을 했으면 잘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김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는 북한과 중국에서 또 동남아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지금까지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고위 관리는 통일이 된다면 이 옥수수 때문일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 박사님은 예수님을 아주 철저히 믿고 겸손히 봉사하며 사는 분인데요. 젊은 시절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회를 가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되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옥수수를 연구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6년 그는 아시아 최초로 생산량이 3배나 되는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하이브리드 콘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것을 성공한 김 박사는 품종과 재배에 관한 기술을 원하는 나라에 전수해 주었습니다. 옥수수 한 알에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옥수수를 보급하게 된 것은 모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옥수수 연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5분간만 옥수수 연구를 잘하면 5,000명의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며 연구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몇 분간만 연구 잘하면요? 5분간만. 생각도 5분만 잘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김순곤 박사님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종자 한 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게 하였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염두하고 쓴 편지입니다. 말을 바꾸면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명령하라고 합니다. 목회의 권위로 명령하라는 거지요. 자, 그럼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에 내가 너를 머물라고 했다, 남겨두었는데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베소는 현재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당시 엄청난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그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그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많은 사람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 여신의 그 모형을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긴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또 27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된 개선문, 또 2만 5천 명을 수용했던 대극장 등은 수많은 공공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 코스 중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터키의 그 에베소 자리를 찾아가곤 하는데요. 다른 유적지들보다 과거의 유물과 흔적이 훨씬 더 많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곳이 무역, 종교, 오락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3차 개척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또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제자들을 좀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제자 훈련을 따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총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났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까딱 하나도 못하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 데메트리오와 은장색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성경
일정은 사람들이 2시간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의 일행들을 고발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2시간이나 이 시위를 했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며, 자 높고 위대한 우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아르테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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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 일행을 처벌하라고 시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책임자 격인 서기장의 지혜로운 개입으로 그 소요 사태는 끝납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는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에게 아시아의 첫 로마령이라고 하는 영예를 부여받았고, 우리가 조금 일본 지나서 아래쪽 가면 어디가 있냐면 괌이 있습니다. 괌을 미국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첫 로마령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부여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운명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주 유명한 거죠. 이처럼 에베소는 당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1세기에서 5세기까지 에베소에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의논하는 공회가 수차례 개최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장로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알겠죠? 그렇게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믿음 안에서 존경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투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 훈련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르침과 본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이 정도면 성령의 영감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 직접 복음과 신앙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면 성도로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작별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바울이 떠난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사이비 이단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방 같은 그럴듯한 이름에 빠져서 성경을 따로 배우면서 미혹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만 특별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만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이 오히려 지루하고 거부감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모르게 그 이단과 접촉을 하니까 여전히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척하고 하던 봉사도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고
다른 교훈을 배우면서 그들과 친밀해지면은 이제 본교회 성도들과 거리감을 가지거나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야 자신에게 자기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떠날 명분이 되거든요. 스스로에게 뭐라도 이유를 대야 되고 합리화해야 하니까요. 3절에 다른 교훈이 라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폴스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거짓 교리, 거짓 학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거짓 교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염을 방지하거나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좀 있으라고 머물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겨 목회하도록 한 거지요.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담임 목회자의 필요성이 기독교 초기부터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거짓 교리와 학설에 미혹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 거짓 교훈, 거짓 학설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문제에 엄중히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 거짓 교리, 거짓 학설을 전하는 이단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악영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3절에서 5절까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신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미도이스라고 하는데 전설, 신화, 꾸며낸 이야기를 뜻하는 영어 미스 있잖아요. 미스의 어원입니다. 이 단어가 디도서 1장 14절에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미도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서는 4절에서는 신화라고 되어 있지만 디도서 1장 14절에서는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에서 신화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주의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주의 이단으로 봅니다. 유대주의 이야기라 할 수 없지만 당대 말씀드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했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와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렇게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합니다. 아르테미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애나, 라틴어로는 디에나라고 하는데 다이애나와 동일시 되는데요. 이 여신은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자 아폴론이라고 하는 또 신이 있는데 이 아폴론의 누나입니다.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난 후에 어머니 레토를 조산사처럼 도와서 이란성 쌍둥이 동생 아폴론이 출산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신화라 말이 안 돼요. 이 가슴에 유방이 아르테미스는 유적지나 검색해 보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 가슴에 유방이 아무튼 많아요. 좀 설명하기가 그렇네. 하여튼 가슴 유방이 가득한 형상을 하는 이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 또 야생 동물 처녀성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동생 아폴로는 훤칠하고 준수한 미남의 월계관을 쓴 것으로 묘사되고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도 사랑을 나누는 자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화예요. 신화는 도무지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공의롭지도 않고요, 성격이 매우 잔인한 이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가 디도서 3장 9절에 2번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안 내력의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고대로부터 유대인 납비 중에서 족보에 없던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삽입하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날조하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작태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나 족벌께서 하고 어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를 3절 하반절과 4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요하게 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격렬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행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자칫 격렬한 논쟁이 되곤 합니다. 논쟁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그때는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만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논쟁이 될 것 같으면 그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도 그런데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통치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청지기 알지요. 사도의 직분, 그 다음에 사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사명으로 번역이 되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직분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청지기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스르게 되고 결국 격렬한 논쟁만 일으키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의 사명과 청지기직을 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해야 될 내 직분, 내 청지기 직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임을 감안하면은 본문에서의 의미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필요한 논쟁, 격렬한 논쟁과 변론은 처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청지기로서 직분의 사명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더 적극적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청지기직의 사명과 직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한 것으로 보아서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지요. 믿음 있는 척하는 거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소용이 없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구제도 의미가 없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박사로 불리는 김순곤 박사는 연구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청결합니까? 혹시 미움과 원망 또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이 되어서 착한 양심까지도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미혹하고 변론을 조장하지만 바른 교훈은 자신을 바로 세우고 겸손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1장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른이라는 숫자 각주 1 앞에 아래 밑에 보면 헬라어로 건전한이라고 각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받아야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어떤 것이 청지기의 사명과 직분을 이루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기반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광명한 빛처럼 세상에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훈이나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청지기 사명의 직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